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복이 있으면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너무 긴가요? 그래놓고 애들 보고는 공부 잘하라 그래. 90문대 꿈나고 80문대 80판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고통 속에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편 150편 가운데 1편 처음 시작을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는 것이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잡으려고 다닌다고 복이 있고 복을 발견하고 복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찾는다 그런 말이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라는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사람이 문제거든요. 제가 요즘 대전에 부흥집회를 자주 오다 보니까 롯데 시티 호텔에서 계속 있게 되는데 그 앞에 성심당 임시 판매소가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고 보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그래 또 그 교회에서 성심당 뭐 빵을 사줘서 먹어보니까 별것도 없어. 그런데 왜 거기는 줄을 서냐고요. 특별히 맛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심상을 만드신 분이 목도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같이 앉지도 말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다, 악인들이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판단되면 아예 자리에 앉지도 말아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세상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유유상종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쓱 지나가도 교회를 다 봅니다. 보면 이쁜 사람들은 이쁜 사람들끼리 앉아있어. 미운 것들은 꼭 미운 것들이죠. 저것들이 또 틀림없어 뭔 일 나그러. 요 사람들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뭔 소문이 또 나게 돼 있어. 그래 어쩐지 그날 그렇게 앉아있더라. 틀림없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축복이냐 복이 없냐 그 상태는 여러분과 친한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아우 교회 갔더니 신학교 갔더니 아유 거기도 엄청나게 기가 막히는 가짜들도 많이 있더라. 시험 들어서 나 신학교 못 다닌다. 나 시험 들어서 목사 안 될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마귀가 간첩을 보낼 때 술집에 보내지 않아요. 신학교에 보내지. 간첩은 적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적군 신학교부터
신학교 오면 마귀가 보낸 간첩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 간첩은 소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첩이 포섭되면 감옥까지 같이 가고 사형당하는 막 지옥까지 가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마귀가 보낸 가짜 간첩 신학생들한테 꼬심당해가지고 맨날 학교 욕만 하거든. 성경 안 봐요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요. 맨날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너나 잘해 그래. 그 소리는 안 들려. 맨날 어긋나는 소리만 하고. 그런데 교수들 중에 다 훌륭하겠어요? 교수들 중에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간첩이 하이 국어 공무원들만 간첩 아니야. 어떤 경우를 보면 주로 오른팔이 왼팔이 고위직에도 간첩이 있어. 그래야 효과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가 신학교 교수들 중에 간첩이 있어. 잘못된 교수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간첩이다 생각해. 분별력이 있으면 돼. 여러분이 부교육자로 가서 가보면 큰 교회 목사 다 훌륭할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 가운데서도 간첩이 있어. 그래야 효과적이지. 마귀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날 끌려가는 자가 바보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과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러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게 36년인가 하여튼 뭐 오래됐지만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문 모임 했는데 지금도 부정적인 얘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가 말이야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번에 모이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럼 본인은 36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됐나? 내가 보기엔 똑같아. 가려서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된다. 명심하세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생에서 최소한 많으면 5명 아니면 2~3명이라도 좋은 목회 동료자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힘들고 그럴 때 만날 때 야 우리 힘내자 용기 내자 잘하자. 그리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힘내서 열심히 하면 좋아. 근데 옆에서 친구를 잘못 살면 그런 친구가 없거나 친구 없나 야 때려쳐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런 사람 만나면 돼.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가 없이 목회의 길을 가면 병걸이에요. 병걸. 좋은 친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중에 정말 영적 아버지 같은 분 좋은 분을 아버지가 둘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한 명만 사귀하면 좋은 그런 분.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는 게 축복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축복을 누리는 목회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는 아이 그까짓 건 뭐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 적당히 목회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없는 사람이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의인은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더군다나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분별력. 두 번째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목회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돼. 큐티, 저도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내년에 목사 안수 받기 때문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하루도 빼놓지 말고 큐티해라. 하루, 그리고 아동부 설교가 됐든 뭐 어떤 부서 설교가 됐든 설교를 다 써 그랬습니다까지. 그리고 최대한 외워라.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책 읽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관련된 책 읽는 것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공부량이 엄청났어요. 교수님들이 지독해가지고 새벽 2시 이전에,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좀 여유가 있었지만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는 새벽 2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어요. 숙제가 너무 많고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게 가지고. 근데 거기에 참고 도서 읽고 밑줄 치고 논평하는 거,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소개한 모든 책을 다 사서 읽고 다 밑줄 치고, 대부분 막 대충 치고 그러는데 저는 다 밑줄 치고 논평 제대로 다 썼어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새벽 2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어요. 그거 너무 많아, 숙제가. 그래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대원 3년 졸업할 3년 동안 무조건 매일 시험 때라도 매일 2시간은 성경만 읽었어요. 매일 2시간씩 성경 읽으면 2달이면 1도 갈 수 있어요. 1도. 2달이면. 2시간씩만 읽으면. 매일 무조건 공부하지 않고 2시간을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3월 달에 입학하고 5월 중순이나 6월 초쯤 됐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 들어와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분이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성경 별로 안 읽었어요. 저는 한 번 읽고 그 다음 시편 읽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꿀과 꿀송이 같다는 말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시간이 반드시 신학교 다닐 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할 때 시간보다 말씀 읽는 시간이 기쁨이 돼야 돼요. 말씀 큐티할 때, 이게 무릎을 탁 치는 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말씀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주의하라. 말씀과 동행은.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난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은 로마서를 일독을 합니다. 네. 요즘도 너무나 좋아요. 제가 지금 또 목회가 36년이지만 요즘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로마서 1천도 또 도전했어요. 여러분, 신학생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로마서 10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신정론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든 걸 가장 잘 정리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쉬지 않고 100번 이상 읽으면 그때부터 감이 와요. 최소한 로마서만 쉬지 않고 1000번 이상 읽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과 항상 동의해요.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목회가 끝나가지만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 두 개 주석 다 읽고 다 봤어요. 또 수백 번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수천 번을 했어요. 성경책만 있으면 한 달 내내 설교해도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성경만 있으면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로마서를 매일 1독씩 읽고, 틈만 나면 요즘 앉아있으면 운동 시간이 적으니까 아예 서 있는 탁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만 봐요.
성경과 동행하는 시간, 주야로 묵상하라. 성경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성경에 관련된 책하고 동행하는 시간보다 성경과 동행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 마지막은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 100점짜리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 교수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요,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에는 끄떡이에요. 그러나 영적 역사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가슴속에 눈물 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예를 쓰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모델이 되는 것이 교육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이 세상 축복을 받고 누리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효도의 길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복 없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귀니까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승리자 되어서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의인들, 효자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